자,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극중 인물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이성을 잃고 막 흥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는 갈등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그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막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이 막 이성을 잃고 흥분하고 있을 때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두 어깨를 잡고서 막 진정을 시키죠. 진정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래 정말 너답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주 나오는 대사예요.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서 왜 이래 정말 너답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두 어깨를 남자에게 잡힌 상태에서 그 남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거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이상해요. 왜 이 여자는 그렇게 매 드라마마다 자기답지 않은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또 더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에게 나다운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이 대화는 참 많이 나오는 대화이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아무 답도 없고 출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대화일 뿐입니다. 남자는 마치 자기가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왜 이래 너답지 않게, 너답지 않다라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 여자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역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다운 게 뭔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나다운 게 뭔지 몰라. 그동안에 마치 자기는 나다운 것을 그동안에 숨겨왔던 것처럼 그동안에 나다운 모습을 도둑맞은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억울하게 나다운 게 무엇인데 라고 쏘아붙이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여자도 자기다운 게 뭔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답이 없는 그러한 대화가 출구를 찾고 진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뒤에 한 가지의 대사가 더 붙어야 합니다. 왜 이래 정말 너답지 않게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자는 나다운 게 뭔데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의 대사가 더 붙어야지 이 대화가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으로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실은 이 마지막 대사가 제일 중요한 대사고 이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대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대화는 결론이 없이 끝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혹시 이런 대화를 하게 될 때가 된다면 이야기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왜 이래 너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 그 다음 대사는 너다운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이해 못하세요? 너다운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 이것이 마지막 대사이지만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대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대사가 그래서 완벽하게 끝나려면 너다운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전개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리고 시청률도 안 나와요. 이렇게 나가면.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왜 설교 시작부터 드리냐면은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다운 것이 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속으로 코웃음을 치겠죠. 지가 날 뭘 알아? 너는 날 알지 못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저 착각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에 대해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착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두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종합하면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 영화 촬영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는데 이제 주인공이 연기를 해요. 주인공이 연기를 하는데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안 내려요. 계속해서 NG, 다시 이걸 반복해요. 이상해요. 분명히 대사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했고 타이밍도 호흡도 모든 것이 그저 정확하게 하긴 했는데 감독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공 이름이 영철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자꾸 NG를 내요. 그건 영철이의 캐릭터가 아니야. 영철이를 연기해봐. 아니야. 너가 표현하는 영철이는 영철이가 아니야. 영철이답게 연기를 다시 해. 자,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는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출구가 있습니까? 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의 출구는 누굽니까? 바로 감독이에요. 왜냐하면 감독이 바로 이 영철이라는 극중 인물, 극중 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들고 설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이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내고 설정을 한 사람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이 감독만큼은 영철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영철이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주인공 연기자는 영철이의 모습을 영철이답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감독의 지시와 코치를 따를 때라야만 영철이다운 영철이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때 이 창작 오페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작 오페라라는 것은 이 작곡을
말 그대로 창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창작을 해서 이제 악보가 나와요. 그러면 지휘자가 이 악보대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즈음에 이제 원 작곡자, 창작을 했으니까 이 창작자가 이제 연습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곡자가 뭘 하냐면 지휘자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연습한 거를 쭉 보면서 이제 지휘자에게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다 수정을 해요. 다 바꿉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격정적으로 해주세요. 이 부분은 너무 빨라요. 좀 더 느리고 차분하게 가주세요. 이러면서 세세한 그런 다이나믹 같은 것들을 다 조절을,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는 이 원곡자의 말을 잘 듣고서 그대로 다시 고칩니다.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요. 지휘자가 만들어 놓은 곡을 다 뜯어 고치는데도 이 지휘자는 하나도 기분 상해하지 않아요. 원곡자가 말하는 대로 다 고쳐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원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든 작곡자, 원곡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곡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휘자도 아니고 연주자도 아닌 누굽니까? 이 곡을 만든 원곡자예요. 작곡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이 곡의 느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는 이 사람의 지시와 이 사람의 이 의견과 이야기를 다 따라야지만 이 곡이 이 곡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다운 게 뭔데? 아니, 그보다 먼저 더 원론적으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형질의 사람인지, 그리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나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답지 않은 삶을 나다운 삶으로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라는 사람, 바로 나라는 사람을 계획하고 설정하고 창조한 분, 나라는 사람을 만든 분만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캐릭터가 무엇이며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에 대하여 설정하시고 그 설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나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설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고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은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오늘 큐티의 본문이기도 하죠. 139편의 1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고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나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나를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서는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답 없고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는,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럼 나다운 게 뭔데? 이건 서로 백날 대화해봤자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설명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답이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 출구 없는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원작자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연출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NG를 내리십니다. 그거 아니야.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캐릭터를, 나의 형제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 너답지 않은 거라고, 너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조언하고 지도하시고 연출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나다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보려고, 나다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연출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곡자이며 내 인생의 원곡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건 너의 인생은 그런 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너를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배우가 자기가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원작자, 감독, 연출자의 지도를 무시해버리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의 정한 캐릭터를 끝까지 고집하며 연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작품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작곡자의 요구가 있고 원곡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그렇게 연주하면 잘못된 거야. 이 곡은 이렇게 연주해야지 훨씬 더 멋있는 곡이 돼.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기쁜 곡인데 막 어둡고 암울하게 만들고 막 천천히 가야 되는 곡인데 나 혼자 막 빠르게 달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곡 자체가 아무 정체성이 없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곡은 이 곡다운 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곡이 이 곡다우려면은 작곡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곡자의 계획이, 그의 의도가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작품을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작품을 만드시는데 주역으로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주역으로 바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귀한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주역이 되도록 그 주역에 맞는 캐릭터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친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나다운 것은 뭡니까? 나다운 것은 뭐예요? 나답게 사는 것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캐릭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캐릭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정직하며 그 삶은 아름답고 빛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캐릭터로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캐릭터로 우리를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계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역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원작자이시며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직접 연출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연출자의 요구,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을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에 맞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도록 아름답고 빛이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자들인데 심지어는 비참하고 비겁하고 추악한 죄인의 캐릭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캐릭터를 잘못 잡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NG를 외치면 그거는 너다운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 너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전혀 나답지 않은 나를 연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때에 가장 속상하고 화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가장 속상하고 화나는 사람은 바로 나를 만든, 나를 창작하고 나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연기자가 자꾸 감독의 뜻대로 하지 않고 감독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그렇게 하는 연기자가 있으면 감독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누구를 향해 한 말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원작자, 내 삶의 연출자를 무시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가장 암흑의 시대였던 이유가 뭡니까? 원작자, 연출자, 감독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철학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였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원작자를 무시하며 내가 원작자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작자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연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이것이 더 큰 의미에서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작품을 파괴하는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상황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메가폰을 잡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메가폰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코치하시고 어떤 나를 요구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그분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 내가 어떤 캐릭터와 어떤 액팅으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주인공이 될지를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연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코로나, 이 공포, 또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작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작품이 결국은 완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공포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장 중심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계획의 중심에 주역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 내 인생의 메가폰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어떤 액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모습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주역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그 계획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뭔가 부자로 이끌어 가시는, 나를 뭔가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그러한 성공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창조하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작품에 바로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나 부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대로, 나의 원작자이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며 내 인생의 비전이며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 대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인생의 메가폰을 잡고 나에게 어떠한 나를 요구하시며 어떠한 액팅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고 그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출구가 있는지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하셨고, 나의 정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계획이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뭡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제 내 존재의 이런 한계와 유한함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유한하고 초라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계획된 존재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코로나 필요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출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향한 주의 계획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경이롭고 보배로운 그런 계획들이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고 늘 담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생각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계획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수많은 모래보다 많은 셀 수 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선한 길로 그분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환난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주인공이 뭡니까? 주인공이 뭐예요? 딱 우리가 얼핏 느껴지기로는 최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주인공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공이라 하면 이 영화의 스토리 안에서 가장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화의 스토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 영화 자체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예요? 연출자이고 원작자이고 감독이에요. 이 영화의 큰 그림을,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감독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에서 주인공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잘 만들어졌을 때, 이 작품이 잘 만들어졌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도 주인공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주인공의 역할은 한편의 이 작품을,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동원되어지는 도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일 뿐이지, 이 주인공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제작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도구를 사용하는 감독의 지시와 요구와 의도를 잘 따르는 도구가 되어질 때에 주인공다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주인공다운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에 주인공이 다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공의 가치도, 몸값도 올라가고 그가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고 부와 명예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작자이신 하나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라는 이 큰 그림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그 주역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추적인 도구가 될 뿐이지, 우리가 주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자는 아닌 거예요. 제작과 감독과 연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원작자이고 제작자이시고 연출가이고 감독이신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작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다시 주역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부와 영광과 명예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답게 사는 법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법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화제 같은 것들 보면은 그래서 주연상을 받은 자들이 영화가 잘 되면 주연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연상을 받는 배우들마다 저마다 동일하게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캐스팅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영광의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 그들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매번 때마다 오는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뭘 감사해야 할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뭘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 속에 그냥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또 요 근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열어주신 게 있으면 그거 내가 억지로 소환해 가지고서 새삼스럽게 지금 그것을 다시 감사하고, 그것이 마치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감사절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더 깊고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아닐까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요, 그저 멸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메가폰을 잡으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행복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원작자이며 감독이며 연출가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